1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22절부터 31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은 세상은 점점 더 양육강식의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강한 자, 대단한 자들은 한없이 교만해지고 약한 자들은 그 앞에서 비굴해지고 먹이가 되어서 쩔쩔 못하며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들 모두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로 약한 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강한 척을 합니다. 욕을 섞어서 말하기도 하고 거칠게 말하기도 하면서 나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지금 이런 세상을 저희는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도움을 받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처신법이지만 세상은 철저하게 반대로 돼서 약할수록 비굴해지고 강할수록 난폭해지는 세상으로 거칠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많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자존감, 프라이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무시할 만큼 약해 보여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천국이 예약되어 있고 주님이 극진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자존심, 영적인 자존감이 우리에게는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흔히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세상이지만 성경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외유내강을 얘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착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다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적인 튼튼한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부드럽게 말하고 착하게 말하고 모든 사람에게 잘해 주려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넘어뜨릴 수 없는 굳건한 장벽이 있고 요새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늘 붙잡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자존감, 자존심이 참 중요한데요.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자존감을 가지려면 자랑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엉뚱한 자랑들을 참 많이 하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훌륭한지를 많이 자랑하죠. 이걸 우리가 허세가 섞이고 과장과 부풀림이 많은 자랑들을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내 안에 자랑을 할 때에 이것이 허세이고 과장인가? 이것이 정말 남들 앞에서 부풀리고 보태가지고 하는 그러한 말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체의 자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을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참된 자랑이 있다. 이걸 강조합니다. 너희가 자랑을 해야지만, 자랑거리가 있어야지만 너희가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세워질 텐데 그 자랑 성경에서 제시한 대로 자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운동선수들이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경기장 바깥에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다 심판이 보는 앞에서 경기를 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자랑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일체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랑을 성경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는 성경적인 자랑거리가 많은가? 성경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자랑이 많은가? 성경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랑이 많은가? 금지하는 자랑이 많은가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랑할 거리가 많아가지고 더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 나는 참 자랑할 게 많은데 아들도 좀 자랑하고 싶고 직장도 좀 자랑하고 싶고 내 능력도 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아서 속상한 사람들. 자랑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한 그룹입니다.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자랑 좀 해보면 원이 없겠는데 자랑할 게 너무 없어서 비참하고 초라하다. 옛날엔 자랑거리 좀 많았는데 지금은 자랑거리가 없어서 속상하다. 자랑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나는 왜 자랑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초라한가? 이러면서 낙심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할 것을 더 찾아가지고 발굴해가지고 계속 자랑하고 자랑거리를 개발하는 사람들. 자랑할 것이 암만 두저봐도 없어가지고 자랑을 못해가지고 매일 화가 나고 속상한 사람들. 혹시 이 두 가지 그룹 안에 우리가 속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늘 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갔는데 아주 뜨거운 물과 아주 차가운 물 사이에서 어디도 들어가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불안정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자랑거리가 있어서 더 자랑해야 되는가, 없어서 나는 못마땅한가,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나는 원래 대단했다. 영적으로 진골 출신이다. 나는 원래 세상적으로도 아주 훌륭했는데 게다가 예수까지 믿었으니까 나는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나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없는 나는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 아니면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 집에 갔지만 집에 가서 텔레비전 트니까 한 5분만 봐도 연예인들이나 부자들이 화려하게 사는 걸 볼 때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가? 저 사람들은 너무 귀족같이 잘 사는데 저 좋은 집에서 저 좋은 환경에서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인가?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침체되는 사람들. 우리가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다고 본다면 우리 오늘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진정한 자부심을 갖고 자랑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꼭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자랑거리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뭐를 자랑하냐면 표적,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신비하고 특별하고 탁월한 영적인 신적인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세상 많은 족속 중에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아무리 강대국들이 있어도 이방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개나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우리는 굉장한 프라이드,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선택하셨다고 하는 영적인 자존감이 너무 컸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은 이것을 지금 자랑하며 산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하는데, 이 지혜는 바로 뭐냐면 당시 철학적인 그런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도시에서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어느 것이 지혜로운가, 어느 것이 똑똑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지적인 탁월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자랑했죠. 유대인들은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고 하는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면서 신비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우리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그 지대를 다 장악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헬레니즘과 그런 헬라의 모든 철학들이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헬라인들의 교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23절을 보시면 나는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뭘 자랑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사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한번 그가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는 이런 자랑거리 말하려면 그는 끝이 없을 정도로 어느 유대인 못지않게 자랑거리가 많았지만 이런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매우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는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냐 하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자랑거리가 없어서 그리스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 자랑할 수 있지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과격한 표현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 배설물은 똥 오줌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대인적인 모든 배경, 공부 많이 한 유식한 거, 이것들을 다 똥 오줌처럼 여기면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직 남들은 그것을 만져보지 못해서 대단한 줄 알고 막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똥 오줌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100억짜리, 200억짜리 이런 큰 비싼 물건이 있는데 100원, 200원짜리 물건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100원, 200원짜리에 불과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말을 잘해요. 똑똑해요. 실력이 있어요. 돈이 많고 이 모든 것들은 다 100원, 200원, 100원, 200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에는 100억처럼 고상하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과격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요. 우린 좀 언제 부자가 되어보나, 언제 좀 승진해보나, 언제 좀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어보나, 이런 많은 꿈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너무 독보적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나는 전혀 다른 것들은 대단하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사실 위험한 얘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 자꾸 하면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십자가 자꾸 얘기할수록 그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냐고.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당시에 금지곡인 것처럼, 금서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고 나쁜 것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얘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우리 철학적인 지식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넌센스라고 생각하면서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내 인생에는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만 이건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다가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애들도 잘 돼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다 갖춰져야지만 자랑을 하지, 이 그리스도를 뭐 자랑거리까지 삼느냐? 그리스도는 있으면 좋으신 분이고 죽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것이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한 그런 존재이지 이걸 자랑해야 되겠느냐? 자랑은 돈, 자녀,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고안해 내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쪽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방법,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는 이 방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너무도 귀한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내가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 죄값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게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는 옛날에 공부 많이 했던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공부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을 잘 지켰고 열심히 살았고 이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 간다.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된다. 이게 바로 유일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죽는데 예수님 믿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낮춰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설교 자주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얘기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축복과 번영과 뭐 십자가에서 오는 좀 다른 것들을 좀 설교해 보십시오. 자꾸 십자가 하면 듣기 싫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교회가 맨 위에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인데 십자가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오늘날이나 과거에나 똑같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그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법조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법조인 선교회는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200명, 300명 이상 많으셔가지고 법조인 선교회가 따로 모여 예배도 드리고 뭐 법원마다 이렇게 신우회 예배처럼 모이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법조인 선교회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법조인 선교회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법을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모여있는 선교회가 다 모이면 판사, 모이면 검사인데 이분들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이분들 앞에 목사님 어떤 말을 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선교회를 맡고 나서 많이 부담이 되었는데 하나님 준 지혜가 뭐냐면 이 법조인들 앞에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얘기 애매하게 하다가는 차라리 망신당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주로 합니까? 십자가 얘기를 더하고 복음의 이야기를 더할 때 판검사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린 십자가 붙잡고 산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사실 맞지요. 내가 판사다, 내가 검사다, 내가 대학교 총장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세상적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100원, 200원짜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만 붙잡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병자들을 고쳐주셨는지, 무슨 사회 정의를 외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꾸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일에 집중하고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이고 오늘날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몸 중요한 게 많지만 예수님의 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예수님 말씀 듣고 개조되어서 순종해서 천국 갈 만큼 착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만큼 일할 수도 없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회복이 있고 십자가의 감격이 있고 십자가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저는 날마다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실체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드디어 인정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아직 예수님 못 만난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고린도 지역의 그 화려한 도시에 철학자들과 돈 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만 사도 바울은 기분 나쁠 정도로 모욕감을 줄 정도로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혜로운 자 하나도 없지 않느냐, 너희들 능력 권력 하나도 없지 않느냐, 너희들 문벌도 별로 안 좋지,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계속 얘기합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화가 날 정도로 얘기합니다. 천한 것들, 없는 것들,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내가 천한 것, 멸시받는 것, 비천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들을 뽑지 않고 이렇게 고린도 지역 안에서 제일 못난 자들만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모이게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냐 하면 2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로 자랑하지 못하게 일부러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좀 자랑하고 싶은데 너는 안 부른다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철썩 엎드리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이후에 도무지 자랑 못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좀 자랑거리 좀 없나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만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이 그런 것이죠. 나 돈 많다, 나 어느 대학 나왔다, 어느 직장 다닌다, 우리 애가 한 달에 얼마씩 번다, 나는 지금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게 다 뭐냐면 허탄한 자랑입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전에 높은 공직자들이 다 줄줄이 소환되고 감옥 갑니다. 아, 권력이 무상하구나. 은행과 협조가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보면은 뭐 재벌 총수들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한때 유명한 연예인이 이제 조금 인기가 떨어져서 완전히 잊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한 운동 선수였지만 성적이 안 좋으면 또 잊혀지고 더 망가지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자랑하는 모든 자랑거리가 허탄한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오늘 막 자랑했는데 내일 보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그림자처럼 안개처럼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자랑 좀 해보겠다고 막 매달리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만큼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의 기본 태도가 뭐냐면 엎드려서 경배하는 게 예배의 어원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엎드려 경배하는 게 예배자의 태도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 대통령이 왔다면
대통령도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왔다고 할지라도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내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내 계급장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 분들, 예배당 바깥에서 계급장 다 내려놓고 옷 갈아입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옷을 다 갈아입힙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옷 다 갈아입고 정말 아주 간편한 복장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자신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 오늘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하나만 붙잡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열왕기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의 강력한 나라가 아람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은 많은 공을 세운 대단한 장수였지만 그에게는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병, 한센병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몸을 좀 고쳐보고 싶었지만 자신의 높은 권력과 재물로 해결 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모든 마차들, 자기 부하들, 막 위용을 갖춘 자기 수행원들을 다 이끌고 지금 다 가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그 대단한 나아만 장군 앞에서 행동한 것을 볼 때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을 했냐면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집안에서 종을 보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선지자가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내 몸의 상처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몸을 씻고 오라고 화를 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왜 저런 말을 할까요? 자기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많기 때문에 응분의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서운함이 묻어난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에게 찾아올 정도의 마음과 믿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냐면 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는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고 선지자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앞에 쩔쩔매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그냥 울면서 통성기도해 줄 줄 알았는지 자기 안에 대단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사람들 중에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들 앞에 자기가 군대 장관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이런 자랑거리가 얼마나 헛된지를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의 자랑이 계속 우리 안에 생겨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자랑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마음들, 결국 이 잘못된 마음이 믿음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싶으면 교만을 빼어버려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빼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영적으로 대단하지, 우리 교회 이바지한 게 대단하지, 내가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인데, 이런 종류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난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다 받은 것이라는 뜻이죠. 오늘 내가 공부 잘했다면 그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오늘 큰 집에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하다면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우리 애가 잘 컸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준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받은 것 가지고 내가 자랑하게 되면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수성가?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쓰지 못할 말입니다. 자수라는 말이 뭡니까? 내 손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는 게 자수성가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인도해 주셨는데 자수성가했다고 자꾸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매우 위험한 불신앙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난관을 헤치고 오신 분들 중에 평생 자기 의가 너무 강한 분이 있습니다. 자수성가했다. 나처럼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말도 하지 마라. 내가 다 했지 않느냐. 자수성가는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수성가라는 말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벌었으면 자랑해야죠. 내가 일했으면 자랑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랑을 못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자수성가, 다른 말로 맨 땅에서 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자랑을 많이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긍정적인 자랑은 뭐냐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러면 뭐 굳이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까? 예수님을 뭐 그냥 무덤덤하게 생각하는 분들, 예수님 뭐 자랑까지 해야 되나? 나쁘지 않지요. 지금의 제 형편. 그냥 예수님 그냥 계시고 나는 나대로 살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의하면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저를 보장해 주세요. 아멘. 이런 말을 자꾸 하라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고요.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상적인 얘기 많이 할수록 마음은 허전하고 쓸쓸하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을 계속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라는 말도 광범위하게 보면 예수님 자랑이죠. 예수님을 계속 자랑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 책임져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 눈만 뜨면 예수님 자랑, 우리 안에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거리가 총량법칙이 있어서 예수님 자랑하지 않으면 다른 거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돈 자랑,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자꾸 직장 자랑 이런 게 자꾸 끼어듭니다. 자랑의 총량법칙이 있어서 예수님으로 100% 자랑하도록 언어 생활을 바꾸고 대화법을 자꾸 바꾸면 예수님 자랑 하루 종일 하니까 세상 자랑할 틈이 없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 자랑하니까 다른 얘기 자랑할 게 없어요. 100억짜리를 자랑해야지 100원, 200원짜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나는 예수님 자랑하고 삽니다. 나는 예수님 자랑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봐도 이런 자랑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여호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 시편 44편 8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시편 20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버전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집을, 어떤 사람은 자식을, 어떤 사람은 집안의 다른 것들, 권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나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이러한 진정한 자랑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또 한 가지 주시는 자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자랑할까요?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이죠. 약하니까 하나님이 더 도와주신다는 거죠. 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약할 때가 되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랑할 준비합니다. 제가 지금 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 붙잡게 되면 약할 때마다 자랑이 벌써 앞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불쌍히 보신다는 것이죠. 자식이 많아도 제일 부족한 자식을 더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불쌍히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제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이 지난번 봄에 성지 여행 갔다 오다가 좀 다쳐서 한 3개월 동안 붕대를 메고 살았습니다. 이 새끼손가락 하나가 불편했는데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흉터가 있고 빨리 피곤하고 좀 약한 손가락입니다. 10손가락 중에 이 마지막 손가락은 지금 조심하고 더 관심 있게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약한가? 누가 제일 약한가?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아픈 손가락이 있는 자녀처럼 하나님께서도 아픈 손가락이 되는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많은 사람 중에 제일 어렵다. 내 인생 가운데 제일 밑바닥이다. 바로 이때가 되면 이때가 바로 어떨 때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봉박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히려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내가 제일 약하니까 나는 좀 더 도와주시겠구나. 내 인생의 최고 밑바닥을 쳤으니까 밑바닥에서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때에 강하다. 약할 때에 강하다. 그러니까 약할 때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밑바닥을 쳤으면 그 밑바닥을 쳤을 때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걸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능력에 손날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하네. 사람들은 강함을 자랑하지만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하면 도와주십니다. 약할 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납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십니다. 약한 자는 더 불쌍히 보십니다. 내가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을 정도로 제일 약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른 거 자랑할 거 없는데 그리스도 하나만을 자랑하게 만들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삶에 초라하고 약한 점이 많아도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날마다 자랑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자랑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 그렇게 만만한 인생이 아니고 약한 인생이 아니고 튼튼한 인생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을 다 믿고 주 안에서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약하고 약하여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가운데 부르셔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할 때 더 불쌍히 보시며 능력이 하나님에게 뿜어져 나온다는 걸 생각하고 제일 약할 때에 오히려 제일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제일 강해지는 시간으로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